인간의 최상의 고유한 가치와 인생의 목적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땅히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과 구별시켜주는 주된 구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이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고 그저 자기 자신의 배만 위해서 살아가는 게 인생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무법한 할례받지 못한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날 이와 같이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불러주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섭리와 경륜 가운데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이끌어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그 가운데로 이끌어내 주셨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항상 마음의 중심에 이것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예배자다.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의 삶의 유일한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있다. 이런 것을 마음의 중심에만 딱 놔둬도 모든 신앙의 전체 체계가 온전하게 저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어요. 그렇게 따지면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에 하나님만 모시고 있으면 사실은 끝납니다. 그걸로. 깊은 교리, 아주 치밀하고 그 첨예한 그런 주제들을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을 못 섬기는 거 아닙니다. 그저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의 모든 삶도 온전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목사가 교리를 얘기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봉사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목사가 설교를 하는 거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배와 예배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오늘날 세계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고 또 그 종교의 수만큼이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신들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인간의 기도에 응답하거나 복을 주거나 능력을 행하지도 않으며 또 인격적인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모두 인간 스스로가 자신들을 위해서 만든 그런 허망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선지자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은 다 허망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다 그 신상을 만들 때는 자기 종교성에 그 기초를 두고 그런 우상들을 막 만들잖아요. 만들 때 그냥 만듭니까? 아주 정교하고 예쁘고 멋있게 만들죠. 예? 그 이마에 보석도 한 개 딱 받고, 그리고 그 주변에 또 아주 휘황찬란하게 멋진 그런 다른 것들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위에다 또 멋들어진 금으로 딱 이렇게 금을 또 입히잖아요. 아름답게 보이려고. 그냥 돌만 하니까 이 돌보다는 금이 더 좋거든. 그러니까 금을 갖다 또 그 위에 바른다 이 말이죠. 그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도울 수도 없고 또 자신을 위해서 무엇 하나 스스로도 할 수 없는 그런 허무한 것들을 만들어 놓고서 그것을 신으로 여기고 거기에 절하고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고 있으니 그 사람이야말로 분명 그가 만든
그리고 그 절하고 있는 우상만큼이나 허망한 사람이 분명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자들은 자신들이 허망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를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들이 18절에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돌부처 앞에, 돌신상 앞에다가 절을 하고 있는데도 그게 내가 지금 어리석어서 여기다 절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자기 자신 스스로. 그러면 그 사람은 얼마나 허망한 사람이에요. 예? 지금 그가 하는 일들마다 잘 되고 뭐든지 길하고 뭐든지 하면 막 잘 돼가지고 막 돈이 막 굴러 들어오고 이런 사람들 한 번씩 보시죠, 그렇죠? 예? 돈 굴러 들어오는 사람의 집에 가면 돈 들어오는 소리까지도 들린대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두 사람 봤어요, 두 사람. 예. 한 사람은 동대문 두타에서 장사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저 신림동 시장에서 생선 파는 사람인데 돈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니 물건 사러 갔는데 돈을 막 짓밟고 장사를 하고 와 놀라워요 진짜.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빌딩을 사더라고요. 집을 사고. 물론 지금 다 날렸어요. 지금은요. 뭐 막 이리 주서 나와요 진짜로. 옆에서 보고 있는데 그냥 뭐 밑에 쳐다보지도 않아. 그냥 막 바다가 넣는데 이야 참. 생선 장수집도 똑같고 돈 들어오는 소리가 막 들리는. 그 본인들은 뭐 얼마나 막 신나겠어요, 그렇죠? 옆에서 보는데도 그 소리가 들리는데. 예. 자, 근데 그렇게 만사형통하고 예? 길하고 뭐든지 하는 일마다 잘 돼서 주변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고. 그래 난 한 번도 그 부러워해 본 적은 없네. 예. 뭐 그러니까 하나님 잘 생기면 되는 거지. 돈 잘 벌어갖고 어째 다 말아 먹어버렸어요.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바로 그런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결코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리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 것 같아도 그가 그런데 뒤를 돌아서서는 가지고는 절간에 가지고는 시주하고 공양하고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 그는 지금 무너질 모래성을 쌓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산산조각 나서 구름같이 피어올랐다가 사라질 것들이 분명합니다. 네. 지혜로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거를 잘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기 쉽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진 믿음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잘 못하죠. 그리고 예수와 믿지 않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도리어 믿는 자들도 부러워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것으로 우리는 감사하고 그래서 악인의 궁전의 첫날보다 내 하나님의 장막에 문지기로 있는 하루가 더 낫다.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이런 우둔함, 우상을 섬기면서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해요.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리고 24절에서는 그런 우상 숭배에 도착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신다라고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더러움에 빠져들게 하시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해서 뭔가 잘 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거기 뭐가 따라 붙냐면 더러운 것들이 따라 붙습니다. 예. 창녀들, 매춘부들이 따라다니고, 마약이 따라다니고요, 도박이 따라다니고요, 온갖 불법들 말하자면 비류 같은 것들이 그 사람 주변에는 막 들러붙는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돈이 있는데 깨끗하지 않아. 그러니까 더러운 것들이 그 막 끼는 거지. 세상 말로 마가 끼는 거예요. 마가. 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이 세상의 물신을 숭배하고 그런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죄악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이사야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죄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인간, 우리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 이걸 마음에 깊이 담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어쨌든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예배 1시간 더 드리고, 어쨌든지 예배 하나 뺄 생각하지 말고 예배를 어쨌든 한 번 더 세우려고 하고, 가정에서도 어쨌든지 예배하려고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그 위에. 우리는 영적으로 게을러서 그걸 못하잖아요. 다 알면서도 못하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육체의 지배를 받고 삽니까? 육체를 지배받고 살면서도 자기가 육체의 지배를 받고 산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서 허망함에 빠져가지고 살면서 자기가 미련하고 어리석다는 걸 모르는 것처럼 성도들도 그런 육체의 연약함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자기 스스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전능하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놔두고 자기들이 신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 빠졌다는 게 충격적인 사실이잖아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습니까? 이스라엘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스스로 그렇게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자기들이 신을 만들어서 신상을 만들어가 그걸 섬기겠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요. 그래서 그들이 당하게 될 수치가 그들의 어리석음의 증거가 된다고 본문에도 말씀해요. 그래서 9절 말씀에도 보면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 수치를 당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들의 증인이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므로. 그럼 이 사람들이 뭘 증거한다는 건가요? 이들이 우상을 만든 사람들이 증거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 스스로가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허망한 자라는 것을 자기들 스스로 증명해 보인다, 그 말인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독특한 화법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의 증인들, 이 말은 뭐냐면 만들어 놓은 우상이 허망한데 이 허망한 것을 만들면 이게 허망하다는 것을 누가 증명해 보여줘요? 이걸 만든 사람들이 우상이 허망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 말인 거예요. 왜? 그렇잖아요. 허망한 것을 만들어 놓고는 자기가 거기다가 절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그걸 증명하는 셈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사야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장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통으로 하나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신상을 만들고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11절부터는 그들이 우상 만드는 것이 수치고 그것들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뭘 강조하냐면 그들의 열심을 강조해요.
이만희의 밑에서 그의 사술에 매여 가지고는 그 가가지고 전부 다 하고 있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죠? 그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의 열심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옷도 똑같은 옷을 입으려면 그거 얼마나 열심히 있어야 돼. 아이, 버스, 우리 집 앞으로도 그 버스 타고 지나가는 그 과천에서 오는 전부 다 신천지들 많거든요. 버스 타면은 전부 다 벌써 이렇게 몇몇 3, 3, 5 모여 있는 거 보면은 전부 다 신천지야. 저들 집회 마치고 나온 거예요. 보면 뭐 구별이 안 가요. 일반 평상복 다 일반 사람들이 입는 옷들을 다 입고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보면 얘기를 옆에서 이렇게 뭐 아줌마들이 이제 주저주저 하는 걸 들어보면 이제 신천지인 거예요, 이제. 근데 저들 교회 가면 어떡하겠어요? 거기서는 옷을 딱 갈아입고 그걸 갈아입을 때 보통 열심으로 갈아입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 오실 때 이렇게 옷 깨끗하게 입고 오실 때 옷 매무새하고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신경을 씁니다. 제복도 깨끗하게 입고요. 그리고 앞에 또 있는 사람들 뭐 하여간 뭐 다 또 분업화가 돼 있어가지고 뭐 어떤 사람 뭐 보면은 뭐 아주 대단해. 그런 열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상을 만드는 사람을 선지자가 이렇게 보니까 이런 열심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11절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라. 자,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고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고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배고프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지금 막 이렇게 주조를 해가지고 쇠를 녹여가지고는 둘기고 그래가지고 지금 우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또 13절에 목공은 줄을 늘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고 우리 뭐 건축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딱 보면 나오죠, 그죠? 나무를 이렇게 재단하는 거 아닙니까? 톱으로 썰고 대패로 밀고 그래가지고는 정교하게 곡선자 같은 것도 있었나 봐요, 그때 당시에도. 그러니까 이런 곡선자를 쫙 이용해 가지고는 멋들어지게 만드는 거죠. 자, 이걸 만들 때 이 장인의 기술이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뭐 우리나라도 보면 뭐 보물이다 이래 문화재라 그래 가지고는 보면 뭐 청동으로 만든 그 불상들이 있잖아요, 작은 거. 그거 만드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정성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크기가 요따만한데 그거를 동으로 녹여가지고 그걸 만들려면 그 어마어마한 열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걸 만들어내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그것을 따라서 만들어서 집에 두고 또 14절에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고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여 숲의 나무들 가운데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여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그런 거예요. 뭔 얘기냐면 이 말인 거예요. 나무 묘목을 하나 가져와 가지고 이걸 심는데 이건 뭐냐면 장차 자라면 이 나무는 멋들어진 상수리 나무가 되는 거야. 상수리 나무가 우상을 만들 정도로 한 이만큼 자라려면 몇 년이 걸려야 될까요? 한 세기가 가야 되죠. 최소 30년, 40년이 걸리잖아요. 근데 30년, 40년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나무가 그때 자랐을 때 우상으로 쓸 제목으로 쓰려고 심는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정이 있어야 되겠어요. 3, 40년은 좋게 바라보고 사용할 나무로 심으려고. 뭐 때문에 심어요? 우상 만들려고. 나무 목각 인형 만들어가지고 신상 만들려고. 그래가지고는 이 나무는 깎아가지고 나중에 우상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거는 벌레도 안 먹고 이 나무는 썩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런 나무를 심어서
나중에 우상을 만들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다 이 말인 거예요. 이런 우상 숭배자들의 열심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좀 이렇게 열심을 좀 가져봐요. 그렇죠? 칼빈이 그 말을 해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우상 숭배자들의 이런 열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닮아야 되지 않겠냐. 칼빈도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신천지의 10분의 1만 하면 한국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신천지 얘기해서. 근데 참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신앙생활을 해보면 하나님께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걸 아는데도 우리는 얼마나 게으르고 나태하고 육체에 매여가지고 그럽니까? 참 놀라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연약한 우리들을 자기의 자비하심과 은총과 사랑으로 붙들어 주신다 이거죠. 저는 이런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뭐 열심히 있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기뻐하고 그런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그 좀 솔직하게 좀 여러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좀 묵상을 하세요. 내가 정말 잘해갖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나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뭔 생각해야 되냐? 그럼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실까? 예. 우리가 찬송가에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부족한 나에게 왜 은혜를 주시는가? 난 알 수 없도다. 찬송을 하잖아요. 난 알 수 없도다. 왜겠어요? 이유는 딴 데 있지 않는 거죠. 하나님 그분 자신 안에 오로지 원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과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열심으로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5절에도 보십시오.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으로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고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러는 거예요. 어리석은 걸 자기 스스로 인식을 못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런 화법으로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좀 그 불상을 만드는 사람이 그걸 좀 생각을 좀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자기가 막 돌로 불상을 만들고 있어. 예? 그러면 내가 이걸 왜 만들고 있는 거지? 얘는 말도 못하고 얘는 뭐 깎아가지고 건축 재료도 쓸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건데 얘가 뭐 나중에 이거 불상 사가는 사람이 여기다 기도하면 얘가 들어주나? 아마 최소한 그걸 만드는 사람은 저는 그걸 알 거라고 생각해요. 대리석 만들어가 파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그 어떤 그 사람들의 직업을 뭐라 그래야 돼요? 예? 그런 사람들 뭐라 그러면 수공 장인들? 석공. 그 석공들은 자기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그걸 만드니까 최소한 그분들은 제가 볼 때는 그거 알아. 야, 이거 사가는 것들은 바보야. 그 생각을 할 거예요, 속으로. 근데 그가 왜 만들고 있어요? 바보들이 와갖고 이걸 사가니까. 사가려면 멋들어지게 만들어야 되잖아. 더 사람처럼 만들고. 눈도 그냥 이렇게 뜨고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부처의 눈도 돌상이나 뭐 이런 데 보면 약간 애매모하게 만들어 놓잖아요. 눈도. 그렇죠? 4대 천왕처럼 왜 이러면 무서워가지고 안 가져가. 근데 그냥 막 대자 대비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이러고 있잖아요. 눈도 잠자는 듯한 눈길로. 그럼 그게 겁이 안 나지. 눈이 그러니까. 그걸 만들 때는 사람들이 이걸 잘 사가도록 만든단 말이죠. 그리고 판매하는 사람은 알아. 이거 사가는 사람들은 바보야. 대신 고맙지. 왜? 돈을 주니까. 예. 근데 그걸 사가는 사람들은 그걸 가져가 가지고 그때부터 신으로 섬기는 거지. 예.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비난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나무로 땔감을 만들기도 하고 그걸로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절을 하면서 복을 빈다 그 말인 거예요. 16절에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절반은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덥게 하여 이르기를 아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그 나무를 갖다가 군불을 떼니까 뜨뜻할 거 아니에요 겨울에. 그걸로 갖다가 방도 뜨뜻하게 데피고 그러고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17절에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기도해요? 한번 보십시오. 시작.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지가 뭐 나무를 가져와 가지고 온갖 다 해가지고 떡도 구워 먹고 불도 지피고 다 쓸 거 다 쓴 다음에 딱 나무를 만들어 가지고는 그 집 안방에다 딱 놔두고는 신당을 만들어 놓고는 거기다 절을 하면서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그러고 있다는 거죠. 자, 허망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이 사람 자체가 허망함 그 자체죠. 그 사람이 하는 일, 그 모든 일들이 다 그와 같지 않겠어요? 18절에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나 생명 없이 살아가는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게 바로 구약시대 때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였지만 율법대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도리어 율법 아래에서 사망의 냄새를 맡으면서 흘러가 버리는 그런 사람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것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율법이 그들에게 있고 선지자도 그들에게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들 가운데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마음의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청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숯불 위에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소한 석공은 그걸 만들어 가지고 팔아먹어야 되니 예쁘게 만들어야지. 그 생각이라도 하겠지만 그걸 사가는 사람들은 그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20절에 그는 죄를 먹고 헛하는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허망한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인 거예요. 그 헛한한 마음에 미혹이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은요, 사실은 그들의 마음의 욕심을 따라서 미혹이 되는 겁니다. 이단의 사술이 왜 그들에게 매혹적일까요? 그게 매혹적인 이유는 가만히 보면 그들 속에 욕심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분석해서 말씀드리기를 그 얘기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계율을 좋아해요. 여러분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계율을 좋아합니다. 계율을. 좀 변태적이죠. 여러분 그 변태 성행위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그 변태 성욕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런 식의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 종교적인 영역이도 똑같아요. 종교도 왜냐하면 사람이 심성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율을 세워주면 그 계율을 미친 듯이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 계율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아. 자기는 그 계율을 행하는 게 즐거운 거야. 그래서 거기서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마귀가요, 사수를 꼭 당하는 거예요.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강팍한 영혼들에게 어떻게 사수를 딱 꿰면 되는지 마귀는 아는 거야.
우리는 미련해서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딱 걔가 낚아채가 가면은 뭘 하냐, 그때부터 계율에 열심히 복종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러니까 모든 이단의 공통점은 행위의 구원을 강조합니다. 행위의 보상을 강조합니다. 이게 공통점입니다. 이단 사이비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들도 다 마찬가지죠.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어떤 분이, 어떤 불자인 것 같아요. 어떤 불자가 이렇게 알고 보니까 무슨 막 이렇게 불교의 그런 어떤 경들 있죠. 그걸 갖다가 막 쓰고 있는 거예요. 예? 그 공책에다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쓰시는지. 그래, 그 뜻이 뭔지 압니까? 몰라. 그것도 이제 한자를 읽지를 못하니까 우리말로 다 음력으로 해놔가지고는 그 말은 사가조 이러면서 막 쭉 적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거 왜 적는지 아세요? 그걸 적으면 그게 뭔가 신비한 힘이 일어나가지고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열심히 적는 거예요. 예? 모든 종교는 기독교 이외에는 다 행위를 강조합니다. 행위를.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딱 나타내시려고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을 하지 않고 오직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런 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기보단 자기의 행위로 뭔가를 얻으려고 노력한다 이 말이죠. 그 뭔 얘기냐면 그런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그런 시도 자체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영적인 자만심과 교만, 자기의에 대한 확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행동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믿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기보다는 내가 행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노력을 하고 시도를 하는 거예요. 계란으로 바위치기지. 할 수 있어요? 못하는데도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고하신 다음에 21절부터는 이제 자기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이 말은요, 지금까지 우상 숭배자의 허탄하고 가증스러움에 대해서 말했지만 이제는 그것과 다르게 너는 이 일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그 일이 바로 뭐냐? 너는 나의 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었다. 너는 내 종이다.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백성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종이에요. 여기 계시는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 또 우리 양재교회도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개혁주의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성직자라는 개념 자체를 쓰기를 별로 싫어해요. 성직자는 저 신부님한테나 쓰세요. 승려들한테 쓰시든지. 목사들은 성직자라고 부르기보다는 직분으로 부르면 좋아요. 여러분들이 성직자인 거예요.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성직자라면 여러분도 성직자예요. 모든 성도가 만인 제사장이고 하나님 앞에서 다 우리는 성직자예요. 그래서 성도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거룩할 성자가 우리 한자로 보면 이렇게 귀자에 입구자에 밑에 임자가 딱 붙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입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이런 의미도 있고 또 뭐냐면 고백한다는 말도 있어요. 귀자가 있고 귀로 듣고 입으로 고백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자, 거룩할 성자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성도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또 고백하고 믿고 그 말을 또 하고 하는 것은 삶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성도인 거예요. 그런 게 성직자인 거예요. 목회자도 성직자요. 성도들도 성직자요. 다만 직분상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분을 맡았으니까 당연히 그 직분이 높임을 받는 건 당연한 거죠. 목사 그 자신이 높임을 받는다기보다 말씀 맡은 직분이 높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말씀 안 전하면 하나님이 어리석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미련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걸 기억하십시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하나님이 할례와 율법을 통해서 언약을 맺었지만 신약에 이제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방식으로 언약을 맺었습니까? 우리 양재교회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언약 신앙을 배우기 때문에. 자, 다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따라서 언약 백성의 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언약 백성으로 살았지만 신약의 예수 믿는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방식으로 언약을 맺었어요? 예.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율법의 행위나 할례를 받아서 뭘 지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써 신령과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언약의 방식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의 방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랬잖아요. 자녀가 된다는 건 언약 백성이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새 언약의 중보죠.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라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죠.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새 언약의 중보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간다, 그 말인 거예요. 자, 바로 그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창조한 백성들이다. 우리가 이거 믿으십시오. 이거 정말 여러분 굳게 믿으십시오. 이거 안 믿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얘는 분명히 내 뱃속에서 내가 놓은 자식인데 나를 아버지로 모르는 거야.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아버지 정말 나 낳았어? 내 아버지 맞아? 이러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고 예수 믿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믿음 그 자체로 고백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해도 안 놀래요. 맞는 소리인데 뭐 이러시는지. 야, 네가 뭐 내 자식이라고? 내가 너 누군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너 내 자식 맞아. 너는 나의 백성이야.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불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너는 내 것이야. 맞아. 하나님이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지.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 맞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고 부르고 지으신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다. 하나님의 종은 보통 종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합니다.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 백성을 끝까지 내가 지켜준다.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성도의 견인 교리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으로 택하신 백성들은 끝까지 내가 너를 잊지 않는다는 것. 끝까지 하나님이 기억하고 붙들어준다.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잊지 못하실까요?
뭐 때문일까요, 권사님? 예, 하나님이. 예. 그렇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자녀를 삼아 주셨기 때문인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왜 그들을 못 잊냐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못 잊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구원의 기초는 여러분들의 행위, 여러분들의 열심, 도덕적 선행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것은 단지 하나님이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부수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누리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누림으로 우리는 열심히 하는 거야. 그게 종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종들의 모든 윤리적인 원칙이에요. 그래서 내가 뭘 해가지고 억지로 의무적으로 복종하듯이 어거지로 이렇게 뭘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하갈의 종들이야. 그러나 자유하는 종은 어때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죠. 기쁨으로 즐거이 헌신하잖아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헌신하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나를 택했다는 사실을 고백하니까 그냥 감사한 거지. 그냥 기쁜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뭘 행해도 에너지가 잘, 동기가 잘 안 사라져. 이게 정체성이 잘 흐트러지지 않아.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고 자기 이름과 자기 영광을 위해서 나를 붙들고 있는데, 내가 좀 몸은 고단하고 때때로 내가 좀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그런 일이 있긴 해도 나 다시 일어날 수 있어. 그런 사람이 진짜 오뚝인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도의 견인 교리로 붙들어 주신다. 그리고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과 자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봤듯이 이사야 선지자는 복음의 아주 깊은 것에 대해서 매우 깊은 통찰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는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너의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바로 이 말씀은 뭐냐면 복음의 자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자비하심으로, 이 자비는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예? unconditional하게. 예. 그래서 하나님이 오로지 자기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홀로 이 복음의 경륜과 구속 사역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22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그리고 우리의 죄를 안개와 같이 없이 하였다. 어제만 해도 하늘에 구름이 꽉 차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어느 순간 어디로 나가버렸어요. 아침에 안개가 촉한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에 싹 다 사라지고 아주 찬란한 빛이 비치는 거죠. 우리의 죄를 그와 같이 하나님이 싹 다 없애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다 죄에서 나오는데 이 죄의 문제가 하나님이 싹 다 도말해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죄들도 모두 다 안개같이 사라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하고 안개와 같이 사라지게 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방법이죠.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벌써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들을 하늘도 노래하고 땅도 노래하고
산과 숲과 그리고 모든 나무들도 소리내어 노래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표현은 이사야 선지자가 자주 표현할 뿐 아니라 시편의 기자들도 자주 쓰죠. 예? 너희 바다들아, 너희 하늘의 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러면서 막 그러잖아요. 예? 이렇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찬양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늘과 땅을 불러 세워 찬양하게 하고 산과 숲과 나무들을 향하여서 소리내어 노래하라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여러분들 개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이라고 하는 것,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온 우주적이고 모든 자연 만물 가운데 다 드러나는 거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모든 자연 만물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이르면 온 세계는 다시금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변화가 되고 온 우주 만물, 모든 피조물들이 다 노래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그러잖아요. 피조물도 허무한데 굴복하면서 다 탄식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탄식하면서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가운데 그들이 뭘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뭘 기다리고 있다 그랬습니까? 로마서 7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 그 날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도 그걸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속에도 그런 사상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실 때에 그 구원을 하늘과 바다와 땅도 또 숲도 나무들도 모두 다 노래하라. 그것을 노래하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택한 백성 이스라엘 중에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 영광이 저는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나타났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성도들, 신약 성도님들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축원드립니다. 이거 인식하는 분과 인식하지 않는 성도와의 이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한마디로 알고 믿는 것과 모르고 믿는 것과의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재미도 한 개도 없어. 맨날. 그런데 이걸 알고 교회를 다니면 교회 오는 것 자체가 기쁘지.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하나님의 모든 구속이 이미 다 이루어졌고 나도 그 가운데 한 일원인데,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게 얼마나 신나고 기쁘겠어요. 자, 24절 말씀을 봅니다. 너의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여호와가 바로 이스라엘을 구속하고 그들을 지으신 자들이요,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도 그렇게 지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즘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성경 공부하실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교리를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어떻게 죄 가운데에서 의로, 사망 가운데에서 생명으로 이끌어내고 불의한 여러분들을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제가 요즘 쭉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전부 다 여호와가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 혜택을 지금 여러분들이 다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신약의 성도들이. 그러므로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피하고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고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고, 그 다음 26절에서도 그 종의 말을 세워주고 그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고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고 유다 성읍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그랬습니다. 자, 25절부터
27절까지의 이 말씀들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전능하신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그 모든 구원의 사역과 경륜, 섭리들은 오로지 하나님 그분 자신의 전능하신 능력, 주권적인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대신에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하시고 주권적인 능력으로 자기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행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헛된 일을 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 25절에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피하고 점치는 자들은 어떻게 해버려요? 미치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셔요? 물리치시고 또한 그들의 지식은 어리석게 해버린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우리가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몇 번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자기 변론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조금 깊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보게 되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을 세워서 이와 같이 헛된 말 하는 자들의 징표를 패하고 점치는 자들은 미치게 하고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 어리석게 하면서 그들의 지식도 물리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서 그 일을 하시는 게 하나님의 자기 의에 대한 변론이에요. 조금 그러시더라도 이걸 그대로 들어놓으시면 로마서를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들을 자주 듣다 보면 제가 자주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으로 우리가 밀어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징조가 패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현명하게 되고 미치지 않고 그렇죠? 현명하게 되고 그리고 어리석지 않고 슬기롭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이런 결론이 되는 거죠. 간단하죠? 믿지 않는 자들은 어리석게 되고 미련하게 되고 허망하게 되고 이렇게 되지만 믿는 자들은 지혜롭게 되고 슬기롭게 되고 온전하게 되고 제정신이 된다. 그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들, 그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26절에서 27절도 마찬가지로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니까 예루살렘에 대해서와 유다 성읍에 대해서 말해요. 그러면서 그것이 중건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중건될 것이다. 이 말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아직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에서 바벨론 포로기까지는 아직 100년의 시간이 더 남았죠. 그런데 바벨론 포로기에 돌아오게 되면 거기에 사람이 살게 될 것이고 중건될 것이고 황폐한 것들이 복구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들의 예언의 영감 속에는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그 일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도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예언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과 동시에 그 일에 대한 예표도 표징도 분명하게 하나님이 보여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진짜 하나님이시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앞으로 이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전부 다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갈지라도 이것이 다시 중건될 것이다. 하나님 그분 자신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교회도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 하나님께서 자기 교회들을 이렇게 세워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도 기품에 대하여 이르기를 마르라.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이런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깊고 대단한 어떤 권세 있고 권위 있는 어떤 것들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 사라지고 폐해지고
거기에 하나님이 뭔가 새로운 것을 이끌어내신다 이런 말이죠. 그게 이런 표현이에요. 지금 이사야는 뭘 바라보고 있냐면 역사의 기품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역사의 기품을.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그 역사의 기품 가운데 등장하는 한 인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가 바로 누구냐면 고레스가 역사의 깊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딱 나타나게 하시는 거야. 이사야가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눈을 열어가지고 야, 깊음에 대하여 이르기를 말하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이 말은 엄청난 권세 있는 세력들을 하나님이 딱 말려가지고 없앤 다음에 거기에서 누가 드러나게 해요? 고레스가 딱 등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레스가 외할아버지의 손 아래서 자라면서요, 온갖 어려움 속에서 살다가 그가 어느 날 다크호스처럼 떠가지고 여러분 이 페르시아의 왕이 돼가지고 여러분 이 바벨론을 정복합니다. 그가 바벨론을 무너뜨린 다음에 그가 이 말씀들을 보는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고레스야, 너는 내 종이다, 내 목자다. 28절 보세요.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고레스가 바벨론에 끌려온 다니엘이라든가 그리고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전인 토라를 봤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기 이름을 발견하고. 그러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내가 이제 그 일을 한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보내잖아요. 자, 그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뿐만 아니죠. 이 일은 이제 저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도말되고 이제는 온 하늘과 땅과 바다와 바다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숲과 나무와 그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의 하신 일을 노래하라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 속에 있다.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들, 하나님의 언약에서는 이방인들이었고 그리스도 바깥에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었지만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으시고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삶 가운데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